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 안에는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자기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가 가득 차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착을 하고 태어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자기 성공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조금 뭐 강도야 좀 다르겠지만 다 장착을 하고 태어나는 거죠. 이것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만드실 때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 목적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시고 지정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시고 그러면서 아담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하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럼 대리 통치를 하면서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돌봄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 이타적인 거잖아요.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라. 이 뱀의 말에 유혹에 동조를 합니다. 너 하나님 밑에서 종노릇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돼서 세상을 다스리라. 여기에 넘어가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립니다. 무참히 깨버려요. 자,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틀어진 이 로봇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획과 반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 대리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치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여요?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제사를 방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성공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는 걸 방해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었던 나백은 한 사람을 죽인 이 가인보다 벌을 77배나 더 받아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것보다 77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내 상처와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침해당하는 것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나를 손해 입히는 사람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그래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자기 성공에 대해 추구하는 이 삶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해져요. 이게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자, 말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말세에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있는데 말세가 될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로 느끼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자기 욕구, 자기 사랑,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달려가는 게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 우리가 지금 레위기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레위기법도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는요, 자기 중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직업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죠. 그 자체가 백성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자기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너만 축복받고 너희 자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복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 방향, 복의 방향은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의 근원은 뭐냐면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게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의 원천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게, 그 방향이 거기에요. 여러분, 이 근원과 원천이라는 건 뭐냐면 물을 가두어 두는 게 아니잖아요. 펑펑펑펑펑 쏟아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저수지가 아닙니다. 샘같이 튀어나오는 데가 근원입니다. 끊임없이 튀어나와. 파내도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을 자기한테 가두어 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두어 두는 순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원천이 아니에요. 흘러가야 그게 원천입니다. 여러분, 봐라, 다 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서 요렇코롱 복을 받고 산다. 우리 얼마나 좋냐? 우리끼리 잘 복 받고 살자. 다른 사람 그렇게 살아도 요게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에요. 봐라, 다른 교회들 다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해 간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요렇게 가려고 그래요. 봐라,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벌 받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요렇게 잘 된다. 요렇게 오리엔테이션 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만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요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일으켜야 된다고요? 영적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영적 성령의 파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파도는 한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치기 시작하면 그 파도가 밀려가서 또 다른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요사 프로젝트를 허락하셨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사 프로젝트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게 하시냐? 파도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파도를. 아, 달라스에서 큰나무 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있고, 아멘 하세요. 큰나무 교회가 영적으로 막 뜨겁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큰나무 교회만 그렇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교회를 일으키고 또 다른 교회를 일으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지난주에도 봤듯이요, 거룩도 개인적인 거룩이 있고,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거룩이 있고, 또 뭔 거룩이 있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진정한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거룩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하고만 잘 지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어져서 이 거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결과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오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주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정결, 부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결, 부정결은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뭐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일어나는 거, 세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좀 소극적인 거 했잖아요. 왜 갑자기 안 떠오르죠? 소극적인 거 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들, 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부분, 이제는 이게 확장이 된 부분입니다. 확장이 돼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어디 하는지 알겠죠? 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진 걸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는 게 거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는 걸로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주로 누구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겠어요? 약자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자, 대표적인 약자들이 세 그룹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약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요걸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다 보면 어려우니까 설명도 안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볼까?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 9절에 무슨 명령을 하고 있냐면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남겨두라. 그리고 곡식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그럼 누가 먹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지금 남겨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무에 있는 과일을 거둘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 따다가 떨어진 것 줍지 말라.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겁니다. 자, 세 번째, 11절에 12절까지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해서 피해를 입히지 마라. 이렇게 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은 강자예요, 약자예요? 다 약자들이에요. 강자가 이렇게 피해를 입나요? 다 약자를 위한 명령이에요. 자, 네 번째, 13절에 힘을 이용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거나 체불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 자, 다섯 번째, 14절에 약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먹은 사람, 맹인들, 약점 이용해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15절,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편도 들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누구를 위한 명령이죠? 이것도 공정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자를 위한 명령이죠. 늘 약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16절, 사람을 모함하거나 상해를 입혀서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 사람을 모함하거나 상해를 하는 건 약자가 강자에게 합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해요? 강자가 다 약자에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런 명령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강자는 약육강식이잖아요. 내 걸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뺏어오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이게 세상의 방향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냐? 세상은 다 거대한 물결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왜 다르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손해보고 당연히 양보하고 당연히 희생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 저 크리스찬이야, 저렇게 사는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논리의 전부라면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비크리스찬이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교 믿으면 우리도 불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냐, 누가 더 희생하냐, 누가 더 손해를 보냐, 이거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크리스찬이 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무거운 짐으로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 크리스찬이니까 양보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와서 이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 형이니까 참아, 이러잖아요. 장로님이니까 집사님한테 참으세요. 권사님이니까 성도들한테 참아야죠. 교회 먼저 왔으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 더 양보하고 참아야죠. 이거 수없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죠? 자기는 새신자 때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내가 못 받은 걸 하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정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나도 하겠어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오래됐기 때문에, 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너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됐다. 지금부터 희생, 절제, 뭐 이런 것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복과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다른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해서 하나님의 깊은 보화를 나 혼자 다 가져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건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허락된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신 거예요. 다 받았다고 이론적으로 아는데 못 느끼잖아요. 그 언제 느껴지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온 축복이 뭔지 비로소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몰라요. 딱 요렇게만 신앙생활합니다. 아,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요. 진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경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명령을 먼저 명령하세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거든 불사르라.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룩에 대한 이야기하고 약자 도우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안식일과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왜 뜬금없이 여기에 나오냐고요. 화목제는 앞에서 다 했어요, 이미. 그리고 안식일은 뒤에 나올 거예요. 안식일 구체적으로 다루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뤄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안식일과 화목제물을 뜬금없이 맞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넣어놨냐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면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일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무슨 원리가 들어가 있냐면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인 돌봄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 원리예요. 손해보고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이게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화목제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여기다가 등장시킨 거예요.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거든 불사르라. 자, 화목제물은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웃과 나누어 먹으려고 이 고기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목 제물에 잡은 고기를 먹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건 하루. 자, 감사의 화목제는 하루.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는 이틀 만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남겨두면 불태워라, 이렇게. 잊어버리셨죠, 이제? 자, 감사의 화목제 언제 드린다고요? 감사할 때. 뭐가 감사할 때? 내 생명과 관계된 것, 안전과 목숨과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 할 때 감사의 화목제. 자, 서원의 화목제는 뭐라고요? 서원 기도했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이게 소원의 화목제. 생각나시죠? 자, 자원의 화목제는 뭐예요? 뜬금없이 감사해. 그냥 생각해보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조금 흠 있는 것도 조금 괜찮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틀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감사의 화목제는 하루를 넘겨서 이틀째 먹으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최대한으로도 3일째는 안 돼요.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자,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고 역겨운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죠. 남의 것 훔친 것도 아니에요. 내 걸 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누었는데 남았어요. 그거 좀 먹었다고. 그게 어떻게 가증한 일이고, 그게 어떻게 역겨운 일이고, 그게 성물을 더럽히고 죄를 담당하고 끊어질 만큼 이렇게 악한 짓이냐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 훔쳐서 드린 것도 아니고 내 걸 드려서 나누었어요. 나누고 남았다고 그걸 내가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먹는 기간을 하루나 이틀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자, 뭐 긴 시간이 아니고 하루 또는 이틀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나 이틀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헷갈리죠? 자, 하루나 이틀이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화목제를 드려서 하루 안에 나눠 먹으면 하루 안에 그 고기 소비가 다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안에 충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가능하니까 그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고기가 얼마나 이 중요한 시대예요. 얼마나 이 귀한 거예요. 다 남고 버릴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할 때마다 버려라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틀 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고기가 남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자,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눌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다 오라고 했다고 말을 하는데 빼먹은 거죠. 아, 내가 다 이야기했어. 빼먹은 거죠. 왜냐하면 주기 싫으니까. 주기 싫으면 빼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간이 지나면 남아도 니도 입대지 말고 싹 태워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누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편법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드리고 알리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남겨갖고 포를 떠서 1년 내내 저장해놓고 먹는 거, 그거 나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남아도 아무리 아까워도 다 태우라고 한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뭐예요? 애초부터 나눔해졌어요. 애초부터. 나누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나눈다라는 건 나누면 자기 재산 중에 나누면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게 이게 원리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는 나누는 건 무엇 때문에 나눠요? 줄어들 게 뻔히 아는데 왜 나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눠요? 나누면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눠도 못 먹고 살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나눴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눴더니,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나눴더니 내 재산에 축이 나고 손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겉으로는 윤리명령과 도덕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윤리명령과 도덕명령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덕명령과 윤리명령인데 그 명령을 지킬 때 뭐가 작동을 하냐면 약속하신,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마다 반복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명령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4절, 10절, 12절, 14절, 16절, 18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요, 뭐 도덕명령, 윤리명령인데요, 이 명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라는 수행명령.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금지명령, 하지 말라는 이 금지명령에 우리의 재량권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금지명령 속에. 금지명령에는요, 우리의 재량권과 선택권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은 딱 나눠집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으로 나눠지잖아요. 도둑질을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뭐 이런 거 없어요.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거짓말은 했냐 안 했냐로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행명령에는 우리 재량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명령의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고 하면 몇 퍼센트를 따고 몇 퍼센트를 남겨야 이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포도원 전체의 10분의 1을 남겨도 남긴 거고요, 싹 따고 한 송이 남겨도 남긴 거예요, 안 남긴 거예요? 남긴 거잖아요. 남기긴 남겼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도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자기의 재량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 남겨야가 정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 말씀 다 지켰어요. 다 지킨 게 아니죠. 그 속에 또 들어가는, 이게 소극적으로 지켰냐, 능동적으로 지켰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넉넉히 지키는 거예요. 넉넉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대화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 재물을 너희가 강탈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인 거냐 소극적인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11조 드렸어. 그래, 절름발이 다 가져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름발이. 자, 근데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냐면 넘치도록 지킵니다. 넘치도록. 자, 룻기 2장 15,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어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라. 자, 룻이 누구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나그네죠. 그리고 과부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오미하고 과부 두 사람이 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법에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누구 집에 가요? 보아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우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법에 의하면 곡식 거두다가 남는 거 그냥 주워가라 그러면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인들에게 떨어진 건 놔두고 곡식 다발, 이거는 아예 거둔 거에다가 그냥 뿌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뿌려주라는 거예요. 가져가게 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 너무 이뻐서.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넘치도록 채워주는 걸 믿으니까. 보아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인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1번 순위가 아니었잖아요. 자기보다 더 이렇게 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내 재산에 손해 날까봐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나는 못하겠다 손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재산이 축날 줄 알면서도 뭐예요? 넘치도록 순종한 거예요. 그 보아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직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렇게 안 하면 갑자기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또 하고, 억지로 시켜서 하고, 목사님이 눈치 보여서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교회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교회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돼요. 잘 된다고요. 예, 안 나오면 막 출석 부르고 막 장로님들 막 명단 내서 막 하면 막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잘 모여요. 다 나옵니다. 막 바글바글 해요. 억지로 시키면요, 사람이라는 건 투덜거리면서도 해요. 입이 이렇게 나와서 투덜거리면서도 해요. 그리고 잘 되죠. 뭐 겉으로 볼 땐 잘 돼요. 부흥도 빨리 해요. 숫자도 빨리 늘어나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죠? 유익한 것도 안 하는 것보다 유익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길들여지면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요, 신앙생활 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스스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누가 메어놓지 않으면, 누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감시받고 늘 이 참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늘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그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물론 유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교회 와서 프로그램을 찾아요. 왜 이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왜 이런 모임은 없나요? 이런 거 왜 안 만들어주나요? 다른 교회 가니까 일주일 내내 뭐 이런 모임이 있고 저런 프로그램 있고 저런 프로그램인데 왜 우리 교회는 없나요? 프로그램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그게 다 참석하냐?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안심을 느끼는, 있다는 것에, 언젠가 나도 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것에, 그래서 자랑하고 다녀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제일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어디 가갖고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주면 자기만 안 나와요. 딴 사람들은 나와요. 자기는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진짜 뭔가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다 얽매여 놨잖아요. 얽매여서 끌고 다녔잖아요. 안 그러면 처벌받을 거야, 끊어질 거야, 죽을 거야.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모든 족쇄로부터 자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요, 어디 가도 신앙생활 잘해요.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아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거든요. 어디 가도 기도해요. 프로그램 안 짜줘도 기도해요. 어디 가도 예배해요. 어디 가도 말씀 묵상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뻗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다 열어주면 와서 이렇게 유익한 대로 하시고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요. 금요일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금요일 열어줬는데 다른 거 열어달라 그러지는 마세요. 그게 와서 하면 되는데 또 그래놓고 안 나오실 거잖아요. 만들면 안 나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덕법, 윤리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오늘은 그 선교팀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15명이 출발하는데 오늘 특송 나와서 선교팀 들어오세요. 네. 나와서 특송하고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앞으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ntre nosotros, cuán alto monte falle escalar, con desespero volví al cielo y en la noche te sé llamar. Ay, lleno oscuro, tu amor profundo cruzó la sombra y me alcanzó. Ya es consumado y el fin escrito, mi esperanza está en Jesús. Dios eterno, Dios su gloria, de mi pecado Él se vistió. La cruz abajo, soy perdonado, el Rey de ley me adoptó.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팀을 보면서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시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우리 손을 내밀고서 찬양하며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막는 모든 강 주님 다스리시니